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냥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님이 주신답니다. 아멘.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오직 어디에만 있었냐? 이방인에게는 없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뭘로 개종을 해야 되냐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가 되어 있고 그들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더군다나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방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들어갔다가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감히 너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먹고 또 그 집에서 또 자고 그렇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비난하여.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관들이 조금만 뭐를 잘못하면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앞에 세워놓고 그냥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막 맹공으로 부어대는 거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민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어떤 짝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비난하면서 이렇게 맹공을 쳐 붓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가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명하는 이야기를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우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변명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원래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줬고 환상 보여준 대로 누가 왔다? 여기 지금 요바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3사람이 와서 내가 6 데리고 어디에 갔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요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오늘 여기 성경을 다시 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주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집에요?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에 누가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본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았던 그대로 그것을 재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말대로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다 뭐를 줬다?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법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말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그런 이야기를 안 믿고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오늘 그 모든 말을 구약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금 오늘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는 사건을 여기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어디까지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이 자리에까지도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걸 온 세계에 지금까지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텐데 이 물꼬를 터주시는 하나님이 그 물꼬를 터서 오늘 누구에게까지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다 이르렀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준 것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일해 오시다가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해줘도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외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어떤 재판장입니까? 우리의 재판장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을 하되,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을 가지고 그 법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적용할 때 그 법 앞에 서면 죄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냐? 다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고, 우리의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 죄예요? 다 지옥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무슨 죄예요? 지옥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해당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법을 만들어주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시킨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 있습니다. 여기 팜플렛에도 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항상 오늘은 뭘로 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오늘 여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는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를 누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다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해온 역사가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뭐를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냐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에요.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진 세상 속에 누구에게로 쑥 들어와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누구에게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소리가 여러분 경각심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온 세계에 지금 경각심을 이루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봅니다. 욥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친구들과 논쟁해 왔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내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러 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했던 이야기를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른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가 없다는 것이 죄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뭐 하려고요? 죄를 없애주려고. 또 봅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죄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숨어. 어떻게 숨느냐?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조가 머리를 어디에 땅속에 그냥 푹 집어넣고 안 보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냐? 몸만 하고 눈 감고 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칼을 가시는데, 그의 칼을 가는데 좌우의 날선검 얼마나 잘 드는지 우리의 죄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죄악이 여러분 너무 커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라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하고 싶냐? 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연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해주신다고요?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더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떠나는 길이 어딘지 아세요? 떠나서 갈 수 있는 길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갔던 인생이 회개하고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은 어디로 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죄에서 떠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다 품어주시고 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누구 앞에만 오면?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와 모든 죄 사함 받고 돌아가는 우리 원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 근심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되어서.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 그래. 근데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뭘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는 매를 들고 때리고, 그래도 안 들면 쫓아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도 말하고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는 것은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게? 회개에 이르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는 세상 속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이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서 근심하고, 그 다음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기를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 이 세상에서는요,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사느냐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난 다음에는 다 정해졌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해졌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거예요. 어디밖에 없다. 죽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난 다음에는 어디로 결정이 되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구원하여 어디에? 구원 얻는 회개를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를 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싶어요? 구원 주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걱정 많이 준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야. 오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를 얻을 때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넘어가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에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애원해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봐야 필요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오늘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돼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식간에 임하는데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해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계속 이야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은혜를 어디에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이 회개하는 은혜를 또 누구에게도 베풀어 줬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줬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이방으로 흩어지는데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가야겠어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한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은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방으로 향해서 달려갔냐? 안 간 거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을 줬다. 지금 유대인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많아. 근데 이방은 온 세계가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요? 이방 나라로 뛰어가야 되는 거야. 안 가.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먼저 파송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를 여기서 하나님의 문을 연 것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 일에 전념해서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 빼앗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한다고 일이 안 되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그리고 혹시 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뭐 할 때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어떤 시대냐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근심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게 해서 뭐하게 이르게 해요? 회개하여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온 세상에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어디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가장 문제인 것처럼.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교회 밖에가 있어요, 교회 안에가 있어요? 교회 안에가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고 어디에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 없는 해결을 줬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라.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 구원 없는 해결을 줬다는 걸 알려주신 이야기는 어디로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이방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달려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방으로 나가라고 계속 하나님은 알려주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버려. 강제로 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게 말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되겠어요? 얻어맞고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실래요? 얻어맞고 나가실래요? 우리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좋게 말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내가 문 열어준 거 보았지. 어디로 나가라? 이방으로 나가라. 안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해 가시는데, 구원 없는 일,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해 가시는 거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줘서 흩어지게 만들어줘서. 어디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방에 갔는데, 이방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안디옥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잘 받아들인 걸 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핍박이 온 게 아니야.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사람을 세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해 내보내는 거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신란하고 비난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걸 그들이 다 몸소 받아들였어. 그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걸로 끝내야 되냐고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자? 이방인으로 나가자. 이런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생명 없는 해결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일하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구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는 확증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얼마나 인류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도 쭉 이야기를 해놨어. 그리고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쭉 이야기해놨는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구약에 있는 근거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이야기냐면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 뭐 하면 뭐 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쭉 나열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가 반역죄라고 그래요. 반역죄라는 것은요, 나라를 뒤엎고 뭐 하는 죄예요?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반역죄라고 해요. 쿠데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린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누구를 죽인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법을 만드시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죽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잘못 알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만 들이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만 들이면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까지라도 예수님이 잘못 알고 죽였습니다 하게 되면 법을 만든 거예요. 법. 어떤 법이에요? 용서해 주는 법.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죽였다고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죄보다 세상에 더 큰 죄가 어디가 있냐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냐? 사람을 죽였던, 강간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무슨 죄를 해서도 다 어떻게 해주냐? 소멸하고 용서해 주는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구원 얻는, 여기 생명 얻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다 베풀어줘.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친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아멘. 세례는 결국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야. 그 사람에게 이제는 누구로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성찬이야. 그래서 세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를 안 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잔을 안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 예식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를 얻은 증거죠? 생명 얻은 회개를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세례 베풀겠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누구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코로나가 팬데믹 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준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고,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였다고 하면 누가 최고 복받은 사람이야? 오늘 누가? 내가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호를 같이 외쳐봅니다. 자, 위에 써놨습니다, 이게. 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완성했던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오늘 우리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다음 시대에 또 전해주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라고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되어서 이 세상은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얻으라고 주시는 세상이란 걸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이 있는 회개에 이르러 그 은혜를 또 온 세상에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 위해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